우선 첫 번째, 제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을 구약과 신약이라는 책을 통해서 두 개로 크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인류라고 해봤자 딱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온 인류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와 이제 그 남은 자들만 신앙을 지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올 때쯤 됐을 때는 12지파가 다 남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거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혼혈인이 되어 있었거나 혹은 이제 일부만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하나의 지파라고 하기에는 남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민족 그러다 또 유대인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대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도 사실은 사사 시대 때 한번 사건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실제적으로는 숫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남북 이스라엘로 갈려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0지파 사람들을 다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방 민족을 보내가지고 같이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리니까 순수한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이제 남아서 남유다에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거든요. 그 지파들만 명맥을 유지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지파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보다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게 사실은 유다 지파가 거의 남은 명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남아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은 대부분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유다 지파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고 지금도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셨다가 예수님 이후에 12 제자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또 열방의 교회가 또 세워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온 인류를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구약은 또 세계로 장르별로, 제가 장르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장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TV나 이런 데 보면은 저희도 집에 IP 케이블 TV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보면 장르가 있더라고요. 뭐 코미디 혹은 뭐 스릴러, SF, 액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인간적으로 하면 장르를 나눠보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역사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뤘다 하는 거고, 이제 시가서라는 것은 이제 문학적 관점에서 다뤘다는 거, 예언서는 이제 그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딱 구분한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구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역사서다, 이건 시가서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구분해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약은 어떻게 장르를 나눈다고 그랬죠?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라고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과 말씀을 기록한 것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도 역사서에 가깝게 해서 장르로 치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또 사도행전도 역사서겠죠. 그냥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일들을 기록한 거고, 이 서신서는 이제 편지글의 형식을 통해서 교회들의 문제와 교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라는 것은 주로 예언한 사도들,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 기록이 이어졌기 때문에 또 예언서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서 한 건 쭉 한번 보고, 교재 혹시 사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란이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적어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이게 기억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자꾸 적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책이 참 좋은 점이, 교재가 좋은 점이 뭐냐면 하면서 그냥
계속 옆에다 기록하라고 하세요. 그럼 기록하면 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잘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탐구 40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쭉 읽으시면서 기록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순서가 쫙 정리되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또 이해하려면 큰 그림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주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던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어떤 특징들을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지리와 기후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게 여기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그리고 가는 거라고 좋잖아요. 이게 보면은 뭐 저희 아내 흉을 좀 본다면 저희 아내는 좀 길치고 또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러는 거, 저기 서울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봐나 보면은 이정표에 서울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전인데 서울이라고 써 있으면은 그게 서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참 우리 아내는 이 지리에는 참 이게 감각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웃다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 어떻게 돼요? 큰 그림 지리를 좀 이해하고서 성경을 보면 이게 이런 이 지역에서 일어났고 이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첩돼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생각대로 예로 중첩돼서 언급되는 지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먼저 우선 이스라엘 땅이 어디 있느냐? 자, 너무 이게 참 이게 커서 그런데 저게 뭐냐면 가운데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이 지중해에서 시계 방향으로 치면은 9시에 해당되는 쪽이 이제 스페인이고요. 그 다음에 12시 쪽으로 올라가면 이태리가 있고, 그 다음에 3시 방향에는 터키고, 또 아래쪽 6시 방향으로 치면 거기에 이제 모로코인가 알제리인가요? 아마 모로코인가? 예. 아마 모로코나 알제리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저기. 튀니지가 있고 이집트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시계 방향으로 치면은 이집트는 시계 방향으로 치면은 한 5시쯤 되는 곳. 그렇죠. 그쯤 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해주면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거기 이스라엘 땅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있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결국은 뭐야? 저기 구두처럼 생긴 것이죠. 저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이 지중해 전역을 다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에서는 전쟁을 치를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지중해를 딱 가운데 놔두고 주변을 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정복해 나가면 그리스 쪽에서부터 쭉 정복을 해서 그리스가 셋이 지금 그리스가 저 터키 위에 있는데 거기서 쭉 정복해 내려가면 이제 터키를 이렇게 쭉 정복해 나가고 위로 올라가고 또 반대로 또 그 옛날에 페르시아가 정복할 때는 또 페르시아는 지금을 치면 한 4시쯤에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또 정복해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늘 이 지중해 전역을 놓고 서로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집트가 패권을 가지면 또 이집트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지중해라는 바다를 중심에 놓고 서로 정복하기 위해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일 많이 통과하는 데가 어디냐? 근데 이제 주로 문명이 발달했던 것은 저기 스페인이 있는 9시 방향이 아니라 이 3시 방향 쪽에 주로 문명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3시 방향 쪽에 문명이 발달돼 있으니까 정복을 하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이집트가 만약에 이 지중해 전역을 정복하려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서 터키로 올라가야 돼요. 또 로마가 정복하거나 그리스가 정복하려면요, 또 터키를 지나서 이집트를 또 정복하려면 또 이스라엘을 지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딱 가운데 껴서 어떻게 돼요? 강대국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죠.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있죠. 또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있죠. 갑자기 뜬금없이 저 바다 건너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등장해서 우린 가운데 껴서 뭐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분단은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 되기 전에는 이 남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변 강대국들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가운데 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강대국, 역사 속에 보면 이집트가 강대국일 때가 있었고 지금의 터키, 페르시아 지역이거든요. 이쪽이 강대국일 때가 있고 또 그리스가 강대국일 때가 있고 로마가 강대국일 때인데 강대국이 되면 늘 습성이 뭐냐? 지중해 전체를 정복하려고 쭉 밀고 내려오면 꼭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에 보면은 가장 이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강대국이 어디냐면 이제 우리 익숙히 하는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지금의 아마 이란 지역 쪽하고 터키 지역 쪽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강대국들이 정복을 해 나갈 때 제일 그 당시 때 가장 강력했던 국가들이 어디냐면은 이집트하고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집트를 꼭 정복을 하려니까는 이스라엘을 먼저 정복하고 나서 이집트를 정복해야 되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좀 험악한 땅에 이스라엘 땅이 있었던 겁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보이시죠? 예, 이스라엘 땅이 보이고 이건 이제 현대 지금의 이제 지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써 있죠. 이스라엘 보이나요? 보이시죠? 예, 이스라엘이 있고 옆에 요르단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레바논 지금 아주 시끌시끌한 때죠. 여기는 늘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는 수천 년 동안 맨날 싸우고 시끌시끌한 동네예요. 예. 이게 참 하나님이 왜 그런 땅에다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아가신 건지 안 살아가신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맨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고난이 있어야 영이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땅이니까 늘 주님을 찾고 그래서 그 신앙이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쟁이 이 지역은 이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이 지역은 역사 속에서 보면 늘 전쟁이 끊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늘 새로운 강대국이 생길 때마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참혹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세계 종교의 3대 발상지다라 그러잖아요. 유대교, 또 이슬람교, 또 기독교, 기독교도 또 천주교와 또 동방정교와 또 개신교로 또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게 종교심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땅이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종교심이 좀 특심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죠. 중국에서 내려오고 일본에서 쳐들어오고 중국도 때로는 청나라에서 오고 몽골이 오고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신에 대한 은혜를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심이 많은 땅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인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의 구약, 특별히 이제 구약 신약에 나오는 이 지역의 수역이라는 것은 이 물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탁 성경을 위치를 그리기 되게 좋아요. 저는 이거를 좀 재밌게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먼저 볼까요? 저 맨 오른쪽에 보면 지중해 끄트머리가 보이죠? 저 지중해 끄트머리를 배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무는 배 앞부분. 선미.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기념사진을 항구에서 누가 기념사진을 찍는 거예요. 기념사진을 찍는데 좀 사진을 잘 못 찍는 애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저 지중해 바다가 있죠. 그 배의 앞부분이 살짝 보이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꼬마아이가 풍선을 들고 있었는데 꼬마의 머리는 안 나오고 이 풍선만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나일강과 그 옆에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그 홍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꼬마아이가 한 손에는 풍선을 들고 한 손에는 V자를 했는데 하필이면 사진을 잘못 찍어서 얼굴은 안 나오고 위에만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바닷가에서 배가 있는데 꼬마아이가 사진을 하나 찍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사진을 찍는데 뒤에 뭐가 있냐면
배가 있는데 배 전체도 아니고 앞부분만 뾰족 나온 거예요. 그게 저기 앞에 지중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사진을 찍는 꼬마애가 어떤 상황이었냐? 한쪽에는 풍선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V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진을 잘못 찍어서 머리 위로만 나오고, 그러니까 머리는 안 나오고 이 손가락, 이게 바로 홍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풍선이 바로 나일강과 끝자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왼쪽에는 하필은 그때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카메라에 붙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뭐냐면 그 곤충의 더듬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고 마침 그 배 밑에는 뭐가 있었느냐? 누가 마침 배 위에서 안경을 하나 떨어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머릿속으로 대충 그림이 보이죠? 자, 한번 절 따라해 볼까요? 맨 왼쪽에 뱃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꼬마애가 풍선을 들고 있고 한쪽으로는 V를 하고 있었는데 머리는 안 나오고 V한 손과 풍선만 나왔고, 또 오른쪽에는 마침 날아다니던 풍뎅이 한 마리가 카메라에 붙은 바람에 풍뎅이의 더듬이 두 개가 그 사진에 나왔고, 마침 그때 그 배 위에서 안경이 하나 떨어지고 있었다. 그럼 대충 머릿속에 그림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 배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지중해. 그리고 그 풍선은요, 나일강과 그 다음에 나일강 하구, 이제 나중에 고센 땅이라고 나오죠. 요셉의 가족들이 머문 곳이 고센 땅입니다. 거기는 이제 이 땅이 아주 비옥해서 농사가 제일 잘 지어지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V자는 뭐예요? 홍해. 그 홍해고 그 V자 한가운데가 뭐냐면 바로 시내 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거기 시내 광야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안경에 해당되는 게 뭐냐? 갈릴리 호수와 사해. 그리고 가운데는요, 이 가운데 해당되는 게 요단강이고,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가다 붙었는데 아래쪽에 있는 건 페르시아만이고, 풍뎅이 얼굴에 해당되는 거, 위에 보면 두 개 더듬이가 있죠. 왼쪽 더듬이가 유브라데스 강, 오른쪽 더듬이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지중해가 나오고 또 나일강이 있고 아래 홍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 이제 좀 한참 옆으로 지나가서 보면은 거기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런 공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지중해. 성경에 뭐 대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왼쪽에 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왼쪽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는 여러분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은 구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서 오는, 지중해에서 오는 이 바람에서는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기우제를 드리고서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어디를 바라보라 그래요? 서쪽을 바라보면서 뭐가 보이냐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뭐라고 말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구름이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아까 그 위쪽에 보면은 이 오른쪽은 사막지대예요. 동쪽은 사막지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구름이 와도 구름이 생길 일도 없고 거기서 오는 바람은 아주 건조한 바람밖에 안 불어요. 근데 반대로 지중해 쪽은 어떻게 돼요? 바다니까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습한 공기가 오고 구름도 오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을 보면서 하늘을 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저 지중해 쪽을 보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지리를 이해하면 그래서 서쪽을 바라보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얘기 뭐야? 거기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인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당시 때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땅의 가뭄이 극심했던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바람이 주로 어디서 불어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저 사막지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쪽은 사막지대니까 공기에 수분이 없으니까 바람이 불어와도 어떻게 돼요? 마치 그 건식 사우나처럼 열기만 있지 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계속 지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문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 바람을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니까 가뭄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우리 보통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호수에 해당되죠. 민물호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안경으로 치면 어디요? 안경으로 맨 위에 안경, 이스라엘의 이제 맨 머리 부분에 해당되겠죠. 거기서 이제 오는 거고, 거기는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른 것은 그 히브리어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가 좀 이
우리나라처럼 풍성한 언어가 아니에요. 이제 히브리어는 원칙적으로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아이들 문자 보내는 것처럼 뭐 기역, 미음, 디귿 이런 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바다와 호수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서 그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신약 시대 때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아람어라는 언어를 씁니다. 물론 아람어라는 언어를 쓴 배경 속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이제 그 나라의 언어권에 익숙해진 것도 있지만 히브리어 자체가 이 소통하기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는 히브리어는 일반 대중적인 언어라기보다는 학문적인 언어. 그러니까 우리 서기관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주로 뭐 하는 사람이냐? 히브리어를 가지고서 성경을 필사 기록하고 그걸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음이 없으니까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예가는 소위 말하는 히브리 원래 성경에는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만 쫙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문으로 해석해 주고 그걸 또 기록을 또 남겨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히브리어는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소위 우리 고어처럼 학문적인 언어만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만 쓰는 언어거나 아니면 이제 소수의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모음을 만들어서 지금은 히브리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마 그 당시 때는 히브리어는 일상 언어가 아니고 아람어를 썼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전문적인 학문적인 언어로만 썼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4개의 호칭이 있는데 하나는 긴네렛. 이게 하프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 긴네렛 하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떨 땐 갈릴리, 어떨 땐 긴네렛. 그러면 뭐라고요? 긴네렛이라는 말도 갈릴리 호수를 표현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갈릴리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다가 이해한 게 어디냐? 평택호예요. 네. 우리는 평택호라고 하는데 저 건너편에서는 또 뭐 아산 뭐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틀리구나. 그러니까 우리 쪽은 평택이지만 저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산이니까 그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호수를 가지고 또 저기도 충주호도 그렇습니다. 충주호라고 충주에서는 충주호라고 부르지만 거기를 제철에서는 청풍호라고 부르든가 뭐 그러더라고요.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같은 호수를 놓고. 그건 뭐예요? 물론 거기 이제 지역적인 입장에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갈릴리 호수도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겟네사렛, 아마 왕자의 정원이라는 뜻이 아마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이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또 이 금강산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금강산이라는 말이 있고 또 개골산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산도 이름이 3개인가 4개인가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을 붙인 사람에 따라서 근데 금강이라는 산이 왜 금강산인 줄 아세요? 저희 선조 중에 윤금강 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그 산을 너무 좋아해서 금강산이 된 겁니다. 이거는 윤 씨 아니면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금강산이라는 말 자체가 윤금강이라는 우리 선조가 그 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금강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호칭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디베랴. 아마 이것은 아마 이 헤롯 왕 시대 때 아마 신약 시대 되겠죠. 이 디베리우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아마 헤롯 왕이 거기를 이제 그 디베랴라는 데 도시를 세우고는 이제 거기를 또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베랴라는 말도 있을 수 있고 또 겟네사렛이라는 말도 있을 수 있고 갈릴리라는 말도 쓸 수 있고 긴네렛이라는 말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다 같은 호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의 산, 호렙산 같은 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산 하면 신의 산 하죠. 근데 또 보면 엘리야는 어디로 갔다 그래요? 호렙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산을 말하는데 호칭이 2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한 금강산이라고도 하고 뭐 개골산이라고도 부르고 또 몇 개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자, 요단강. 자,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를 흐르는 강물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그 위쪽에 이 큰 고원지대가 있어요. 그 고원지대에서 이 눈과 비가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늘 수량이 풍부해요. 근데 그 수량이 이제 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아까 요 장면을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은 그 수량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 호수와 사이사이의 강물이 우기일 때는 그 위쪽에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갈릴리 요단강이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때는 물살도 세고 물이 많기 때문에 쉽게 건너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건널 때 그때는 우기였던 거예요. 우기. 그러니까 건기 때는 거기 보면은 우리 진이천보다도 진이천은 둘째치고 여기 우리 옛날에 역전 앞에 개천 지금 우리 건너편에 고도 건너편 있잖아요. 거기도 뭐 하천이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건기 때 이 요단강을 본 사람이 만약에 여호수아서를 보다가 아니 뭐 그 요단강 건너가는데 무슨 뭐 언약궤를 메고 또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고 그래서 요단강 물 내가 보기엔 그냥 건너가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어떤 때였다는 거예요? 우기였다라는 거예요. 우기 때는 뭐냐면 그쪽에 이제 골란 고원인가 그럴 거예요. 갈릴리 호수 위쪽에 그쪽에 이제 눈들이 녹고 비들이 흘러내리면은 갈릴리 호수가 물이 꽉 찹니다. 그럼 물이 꽉 차면 어떻게 돼? 그 물이 넘쳐서 이 유일한 통로인 요단강을 통해 쭉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 수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이 많고 물살이 세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거기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그 건너갈 때 보면은 건너편에 바로 거기 건너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여리고성이 있었거든요. 왜 여리고성에서 대비를 안 했느냐? 에이 설마 이 우기에 어떻게 거기를 건너겠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그 당시 때 그 지역에는 나무가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 뭐 배를 짓고 다리를 만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강물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기와 건기의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 때는 제가 보기엔 그 고독에 있는 그 고수 거기 그 시내처럼 물이 별로 없어서 맘만 먹으면 누구나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우기가 되면요. 우리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막 비 많이 오고 막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 제가 이 서울에 살던 곳에 목동에도 개천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한강물이 범람을 해요. 그러면요. 거기는 개천이 물이 얼마나 물살이 센지 막 별의별 게 다 흘러내려요. 그러면 거기 뭐 지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리가 있으니까 지나가지만 그럴 때 보면 별의별 것들이 다 떠내려요. 옛날에 뭐 소도 떠내려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우기와 건기의 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서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사해 사해는 실질적으로 사해가 있는 그 호수는 그 지중해보다도 더 아래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계속 고이니까 또 거기다가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계속 고여가지고 그 물이 증발이 되다 보니까는 염도가 높은 거예요. 염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바다 이제 소위 염도가 높아서 염호이죠. 그래서 뭐 거기를 뭐 염해 또 아라바의 바다 때로는 이제 동해라. 아까도 이 바다 해자를 붙였던 것은 이 히브리어의 특성상 바다와 호수라는 말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불렸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사해를 보고 이제 나일강. 아까 그 사진으로 치면 뭐예요? 풍선에 해당되는, 풍선의 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나일강은 이제 와서 지중해와 맞닿는 하구에 아까 말한 그 지역이 그 위에 풍선 같은 해당되는 그 부분이 바로 나일강의 이 하구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주로 이 애굽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일강 물도 이 건기와 우기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내려올 때가 있고 조금 내려올 때가 있는데 한번 물이 많이 내려오면요 그 하구 쪽에 우리로 치면 낙동강 하구 같은 데겠죠.
그 하구 지역에 물이 넘친대요. 넘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기 상류로부터 내려온 토사물들이 거기 가득 쌓인다는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는 거기는 늘 땅이 기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기름진 상태에서 이제 건기가 되면 어떻게 돼? 물이 쭉 빠지고 나니까 거기다 농사를 지으면 뭘 지어도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쪽에 주로 모여 살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땅이라는 게 구역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물이 싹 덮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구역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땅인지 네 땅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 발달한 게 수학이에요. 수학하고 천문학이에요. 왜냐면 이제 별자리를 보면서 우리로 치면 왜 그 토지 있으신 분들 그 측량할 때 보면은요, 이 뭐 GPS 이런 거 가지고 측량하는 것처럼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땅 구역을 다시 정리해서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짓고 또 우기가 되면 위에서 나일강물이 범람해서 거기를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차버리는 거예요. 차버리면은 또 구역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서 계속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상류에 있는 영양분들이 다 그 하구 쪽에 와서 쌓이다 보니까 거기는 사시살철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어서 살다 보니까는 주로 애굽의 문명이 그쪽에서 많이 발달했고 그 고센 땅,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한테 만약에 바로가 내가 너를 어디 살게 하겠냐 그러면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했던 이유가 거기가 요셉이 보기에 가장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아까 그 그림에서 뭐라 그랬죠? 풍뎅이의 더듬이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 두 개의 강이 나란히 있는 그 가운데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그 아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하구 쪽, 그 더듬이 끝쪽, 그 페르시아만 바로 위쪽, 거길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거든요. 원래 이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저기가 지금 어디에 해당되나요? 잠깐만, 저도. 이란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란 땅 사람이라, 이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아마 이제 민족성으로 보면은, 물론 이란도 여러 민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그 셈족들이 그쪽에 이란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하구 쪽에 갈대아 우르 요 아래쪽에 살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란 땅으로 가죠. 하란 땅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그 레바논 지역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레바논 지역까지 이전을 했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갈대아 우르 지역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래도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역 출신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하나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페르시아만이라는 건 아까 밑에서 봤을 때 그 풍뎅이의 그 머리에 해당되는 쪽이 이제 페르시아만입니다. 요즘은 그 페르시아만에 무슨 도둑 해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럽니다. 그리고 홍해는 아까 봤던 그 V자에 해당되는 그 물이 홍해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오른쪽 지점에는 지금으로 치면 그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이죠. 이 수에즈 운하가 아까 보면 가운데 밑에 보면은 이 물이 있죠. 그게 이제 V자 홍해 V자 중에 왼쪽에 있는 게 홍해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홍해인데 그 홍해 위로 이제 소위 지중해랑 연결하는 수로가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보통 수에즈 운하라고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배들이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홍해를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홍해는 되게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이제 모세가 통과해서 시내 광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갈 때 건넜던 이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의 주요 장소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볼게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갑시다. 자, 여기 아까 본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제 A라고 쓰여 있는 게 뭐죠? 바벨론, B 가나안, C 이집트, D 아수르, E 페르시아. 자, 여기서 보면은 주요 나라들의 발상지죠. 아수르.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 쪽이 아수르, 시리아 아수르고요. 바벨론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서 발전됐고, 페르시아도 이제 그쪽 바벨론 쪽에 있었던 바사예요. 그래서 아마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아마 다른 민족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전복시키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 뒤를 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C는 이제 이집트, 이제 주당 그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제 큰 국가가 바로 이제 이집트는 애굽이라고 돼 있죠. 페르시아는 아마 성경에 바사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그다음에 아수르, 아수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머물던 땅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곳이고 이제 갈대아 우르가 있는 지역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느헤미야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돼요? 꽤 빨리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던 이유 중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그곳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기도 했지만 아마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자기들과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고려인, 여러분들 우리 뭐 저기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들 보면 남이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우리 같은 민족인데 어떨지 하다 보니까는 이게 나뉘어져서 다른 나라 사람이 됐구나. 그러니까는 호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제외 동포법도 있는 것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더욱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훨씬 거기서 정착을 잘하고 또 왕의 신임을 얻어서 또 높은 관직에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 가나안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 구체적으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을 가나안이라고 불러요. 보통 동쪽은 가나안이라고 부르지 않고 서쪽만 가나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갈릴리, 요단 사이에 위치한 땅이고,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또 성경에서 보면 10번 변화가 있죠. 가나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요즘은 이제 주로 뭐라고 불러요? 팔레스타인. 근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 족속이 나오죠. 블레셋 족속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가나안에서도 주로 해안가 지역에서 주로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명맥을 유지해 나가다가 이제 뭐 지금은 아마 그런 블레셋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역 이름 자체를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애굽,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집트라는 말을 왜 애굽이냐? 그건 우리가 애굽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집트라는 단어를 애굽으로 번역한 거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한 400년 동안 거주하게 된, 그리고 계속 성경에 보면 이집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애굽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강대국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마 시리아라는 말도 이 아수르하고 관련된 호칭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상류에 위치해 있고, 거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은 빠졌나요? 바벨론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이 바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라는 지역은 페르시아만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 지금의 이란 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원래는 이 바벨론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 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군사력이 강한 민족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마치 고려 시대 때 이성계가 고려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것처럼,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바사를 세운 겁니다. 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A. 우선 그 이스라엘 지역의 위치를 보면은,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은, 먼저 맨 왼쪽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가 지중해, 아까 이스라엘 땅, 특별히 가나안 땅이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 그랬죠?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를 주로 가나안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오른쪽은 가나안이라고 잘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르단 땅이겠죠? 왼쪽, 그러니까 서편을 주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성경 구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지역, 성경에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제 지역 중에서 여기 수역이라는 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물,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또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고, 중간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게 이제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 지역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 사해 쪽과 지중해 쪽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위쪽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 시대 때 남북으로 갈릴 때, 남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남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워진, 10지파가 중심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북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지명이 원래는 그 도시의 이름이었는데 그게 그 지역을 상징하는 말이 돼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 왼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역을 많이 하셨던 지역이죠. 예루살렘은 이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고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샬렘이라는 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 아방의 아버지 오므리의 수도가 됐다. 그러니까 날고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북부에 있는 어업 도시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농촌 지역이죠.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죠. 그 다음에 여리고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죠. 예수님께서도 여리고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 삭개오가 여리고 출신이죠.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리고 사건은 뭐예요? 여호수아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사건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 아마 이 여리고가 이렇게 오랫동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역업을 하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고, 예루살렘 남단에 있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헤브론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막벨라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어디에 묻혔어요? 이 헤브론에 땅을 샀죠. 땅을 사서 굴을 샀죠. 묘지를 산 거예요. 묘지를 사서 아내 사라를 먼저 장례 치르고 자신도 거기에 장례되고, 본인과 또 이삭과 그의 또 아들 야곱까지, 손자까지 다 그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는 성지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이 그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지라고 지금도 생각하면서 이 헤브론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역의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지난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벗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지나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가고 있구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뜻을 할 때도 보면, 그래서 아마 엘리야가 그 광야로 지나갈 때도 이 브엘세바를 지났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남단에 있는, 우리로 치면 어딜까요? 뭐 해남, 땅끝마을, 이런 표현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은 반대로 북의 최끝단이에요.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 위로 가면 어디에? 거긴 또 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뭘까요? 어디 저기 문산이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위로 가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땅이 아닌가. 뭐 우리가 통일된 나라로 치면 저쪽 신의주를 지나면은 이제 압록강을 건너면 이제 다른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브엘세바와 이 단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여호사 시대와 사사 시대 정치 군사의 중심지였다라고. 이 세겜이라는 말도 많이 나올 거예요. 특별히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이 사사기에 보면은 세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아마 여호수아나 또 이 사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행정 중심지로 이렇게 해서 거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 실제적으로 또 이 세겜의 위치가 이스라엘의 딱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한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또 그런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기후를 좀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사계절 이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계절 개념보다는 이제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고, 우리는 이제 장마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장마철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늘 비가 일정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비가 올 때는 제대로 오고 안 올 때는 전혀 안 올 만큼 심각할 정도로 이 편차가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우기가 시작될 때가 뭐냐면 11월부터 3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가 언제 져요? 우리로 치면 한겨울에 농사를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맥추절이라는 거 있잖아요. 맥추절. 맥추절이 뭐라는 거예요? 보리를 거둔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맥추절을 이제 보통 7월에 하는데 실제로는 맥추절은 조금 더 앞쪽입니다. 그래서 이 우기 동안 농사를 지은 거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절 개념은 이스라엘 땅에 맞췄다기보다는 아마 유럽의 기독교가, 거기는 이제 우리랑 비슷한 기후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유래가 돼서 우리가 지금 가을에 추수감사절 하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실제적으로는 추수할 때가 이제 이 봄, 여름, 초 이 사이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건기는 이제 5월부터 9월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날씨는 4월과 10월 날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의 편차가 심합니다. 또 거기는 좀 건조한 땅이에요. 광야도 많고, 이 광야라는 게 우리가 광야라고 표현하지만 원어에 보면 사막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이 다 모래만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풀들이 자라지 못하는 모든 땅들을 사막이라고 본다면, 그런 땅의 특징이 뭐냐면 온도 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한 40도까지 오르고 밤에는요 스웨터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겉옷을 저당 잡혔어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밤에는 돌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우리처럼 난방시설도 안 돼 있습니다, 집들이. 왜냐하면 낮에는 엄청 더우니까. 근데 밤엔 춥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 안 주면은 얼어 죽는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때 이게 그런 온도의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냥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라, 빚진 자라도 배려하라는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그 지역적인 특징을 이해하고서 보면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온도 편차가 엄청 심하구나.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베들레헴에 이 목자들이 밤을 새면서 있었다는 게 편하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늘에 별 보면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 추위를 몸으로 버텨가면서 이겨내면서 그렇게 있었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는 크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초에 부르는 것을 이른 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른 비가 내리면 농사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땅을 파고 파종을 합니다. 우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곡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만약에 이른 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른 비는 주셨는데 늦은 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자라도 풍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봄에 비가 잘 와줘야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을에는 좀 비가 안 와야 돼요. 만약에 가을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이제 잘못하면 썩거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적절한 배려,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메시지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리는 비의 유형은 다양하다 그래요. 뭐 이슬비가 내릴 때도 있고 소낙비가 내릴 때도 있고 폭우가 내릴 때도 있고 장나비가 내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처럼 이렇게 풀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이 이렇게 막 단단한 땅이 아니라 진흙, 흙덩이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조각 구름만한 구름이 온다고 하니까 아합왕한테 뭐라 그래요? 빨리 내려가소서. 큰 비가 오나이다. 왜 이 말을 했냐면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진흙탕이 돼버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리적인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비가 많이 내리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일교차가 심하다고. 우리나라도 일교차가 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죠. 일교차가 심하면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들이 밤새도록 어떻게 돼요? 이슬이 돼서 땅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을 가지고 식물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물이 막 계곡에서 막 물이 흘러서 그걸 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슬에 의지해서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주로 잘 되는 농사는 뭐냐면 벼 농사는 할 수가 없어요. 뭐 밀 농사 정도고 그거보다도 더 잘 되는 거는 과일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뭐 무화과라든지 혹은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땅에 쭉 내리고 있으니까 이슬로 적셔진 땅의 습기만 먹어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게 그런 어떤 벼농사 같은 거는 할 수 없는 곳이고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는 거고 또 특별히 이슬과 일교차가 심한 땅에서 제일 잘 되는 농사 중에 하나가 이 포도 농사래요. 그래서 거기서도 포도 농사를 많이 져서 포도주를 하는 겁니다. 바람은 보면 아까도 말했죠. 동풍과 서풍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뭘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 동쪽은 사막지대라 그랬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에요. 거기는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돼요? 수분이 하나도 없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뭘 만드는 거예요? 건기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람 불어오면 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북대서양의 시베리아의 찬 바람이 내려오니까 우리나라가 추운 거예요. 만약에 겨울철에 우리나라 공기대가 저 북쪽에 있는 찬바람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남쪽에 태평양 바람이 주로 올라오면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따뜻한 나라일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위도에 비하면 되게 추운 나라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태평양 쪽에 있는 바람이 올라오면은 덜 추운데 꼭 이맘때면 시베리아 쪽에서 바람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되면 좋은데 여름에 시베리아 쪽에서 바람이 내려오면 덜 덥고 겨울에 태평양 쪽에서 바람이 올라오면 우리가 덜 추운데 우리나라 거꾸로 옵니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쪽에서 바람이 많이 내려오고 여름에는 이 태평양 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겨울이 되면 많이 춥고 여름에는요 많이 덥고 습하죠. 습도가 높은 이유가 뭐예요? 바닷가 쪽에 바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동쪽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은 건조하기 때문에 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11월부터 3월 쪽에, 3월에는 주로 어디서 많이 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중해가 있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우기가 형성이 되고 그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끝인가요?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오늘은 지금 지도를 큰 그림 머릿속으로 그리니까 그림만 잘 그려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이스라엘 땅에 있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머릿속에 여러분들 사진 그렸다 그랬죠. 자, 사진을 그런데 어떤 꼬마애가 사진을 잘못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에 보니까 왼쪽에 뭐가 있다고요? 배 하나가 머리만 뾰쭉 나온 배가 있고 아래쪽에는 그 꼬마애가 들고 있었던 풍선과 풍선줄이 있고 오른쪽에는요 V자 손가락만 나온 상태에서 찍혔고 그 다음에 마침 그때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카메라에 붙어가지고 왼쪽 머리 쪽에 뭐가 있어요? 더듬이 2개가 삐쭉 나와 있는 형국이라고 했죠. 자, 배는 뭐라 그랬어요? 지중해. 그 다음에 풍선은 나일강, 풍선 머리는 그 고센 땅, 이 애굽이 사람들이 주로 살던 그 나일강 하구. 그 다음에 V자는 뭐라 그랬죠? 홍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 풍뎅이의 더듬이 왼쪽은 유버라데스, 오른쪽은 티그리스 강, 그리고 풍뎅이의 머리에 해당되는 게 페르시아만. 그리고 마침 그때 배 위에서 안경 하나가 똑 떨어지는데 그 안경 중에 무한 위는 뭐라고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아래는 사해, 그 사이에 이 안경테에 해당되는 게 소위 요단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장소 지도를 좀 많이 더 보여줬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꼭 같이 봐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요단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디라 그랬죠?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의 땅만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쪽, 지금의 요르단이고, 또 나중에 보면 암몬과 모압 족속이 사는 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거기는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왼쪽 편만 가나안 땅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지명들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은 이제 사해 쪽에 바로 붙어 있어서 좀 아래쪽, 가나안 땅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두 개의 수도가 생겼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반도가 두 개의 수도가 있잖아요. 서울과 평양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서울에 해당된다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평양에 해당되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주로 활동하셨죠? 태어나시기는 이제 베들레헴. 왜냐하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길 때 남쪽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고,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주 지파가 10개 나머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아수르 시대 때 완전히 해체가 돼버려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혈족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남쪽에만 이제 남이스라엘에만 이제 있었던 사람들 들이 이제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귀환했을 때 주로 구성원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이라고 부를 때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를 때의 차이점이 뭔지 이해되시죠? 유대인이라고 부를 때는 주로 유다 지파 사람들로 살아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때는 그 이전 세대, 남북이 이스라엘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부를 때 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베들레헴이 바로 그 예루살렘, 유다 지파가 있던 그 지역에 베들레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것은 이제 나사렛 중심으로 해서,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릴 적에 사셨던 곳이고, 그 당시 때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 당시 군사도시였어요. 로마의 주둔지가 있었던 가버나움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 그 당시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번성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겜은 그 사사시대 때 주로 이제 소위 정치적인 행정적인 중심지, 사사들이 통치하는 중심지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서 의미가 있고, 근데 부엘세바는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래서 보통 부엘세바를 지나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벗어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은 맨 위쪽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되셨죠? 네, 하셔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공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건기와 우기 말씀드렸죠? 예, 건기와 우기.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잘 하시고서, 이 이스라엘 땅은 대한민국 땅하고 좀 다르구나. 그래서 건기 때는 농사 짓기가 좋고, 우기 때는 농사 짓기가 좋고, 건기 때는 농사 짓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기 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오순절도 3월 정도에 있죠. 오순절도 3월절에 있고, 그런 겁니다. 온도 차가 심하다라는 거,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몸풀기, 이스라엘 땅이 어떤 곳에 있고 성경의 큰 그림이 어떤 거냐라면 이제 다다음 주가 되겠죠. 다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약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은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